오늘 우리는 바나바의 헌신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진행 중인 성경에서 발견하는 우리 인사이드 아웃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요. 오늘은 민수기 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총 36장으로 구성된 민수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장부터 25장까지가 전반부이고 26장부터 3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민수기를 나누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1장에서 출애굽 1세대의 인구조사가 다시 26장에서 출애굽 2세대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세대 인구조사와 2세대 인구조사를 기점으로 두 단락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인구조사가 이 책의 단락을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인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오래전부터 사람들은요, 구약의 네 번째 책을 라틴어로는 누메리, 영어로는 numbers, 곧 숫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한국어로는 민수기, 곧 백성 민자의 셈숫자, 기록할 기자를 사용해서요,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인구 숫자를 셈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민수기를 부를 때는 이 책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히브리어로 민수기를 버미드마르, 직역하면 광야에서, in the wilderness 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민수기는 광야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의 광야 이야기를, 26장부터 36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의 광야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민수기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한 책이다. 그게 민수기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의 핵심 주제를 광야에서의 거룩한 삶, 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으로 이해합니다. 구별된 삶, 곧 거룩이 이 민수기의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민수기 6장이 다루는 주제가 바로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같이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나실인 하면 떠올려지는 인물이 누구죠? 삼손. 그렇죠. 삼손이 나실인이었죠. 그 나실인 제도가 사실은 오늘 본문인 민수기 6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나바의 헌신 기도회를 가지면서요, 구약 나실인 제도의 출발을 기록한 민수기 6장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아까 읽은 2절 말씀에 나실인은 남자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여자도 나실인 서원을 할 수 있나요? 방금 읽었잖아요. 여자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원래 나실인이 되는 것은 지파나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특별하게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면 다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나실인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우리 바나바의 회원분들을 위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광야 같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자 더불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삶이 바로 나실인의 삶임을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바나바의 헌신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나실인이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이 저녁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약속하며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는요,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는 사실 좋은 제사장보다 좋은 나실인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방금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좀 놀라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나시린은 특별한 지파나 공동체 출신 중에 특별하게 헌신한 사람들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원래 나시린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어도 일반 백성들 중 스스로 헌신하여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남성 중심의 사회인 성경에서 여자들이어도 스스로 헌신하면 나시린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처럼 레위 지파의 제사장 그룹만이 아닌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스스로 자원하여 자신의 삶과 몸을 구별되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언약 백성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며 6장에서 나시린 제도를 하나님께서 제정해서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구별된 좋은 제사장 그룹만이 아닌 구별되고 헌신된 좋은 신앙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 제도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레위 지파처럼 성막에 봉헌되어 세속과 분리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봉헌된 성물 음식을 먹었으나 나시린들은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정결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었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므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속에서 거룩을 지켜야 함을 전파하고 고치시키는 역할을 한 게 누구였다고요? 나시린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 1절과 2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이민자의 삶 속에서 faithful하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 안에 좋은 훌륭한 제사장들보다 이 세상 속에 좋은 나시린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는 나시린들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도 아닌데, 제사장 그룹도 아닌데, 일반 백성들 중에 하나님만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정결의 삶을 구별되이 살려고 했던 나시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성막 안에서만 일했던 제사장 그룹과 달리 세상 속에서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겠다고 서원하며 그렇게 헌신하는 나시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제사장 그룹보다 이 나시린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나마 척박한 광야에서 거룩을 지키고 또한 서로에게 거룩을 기대하고 격려하며 이 여정을 완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처음 소명을 받고 결심했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1997년이었었어요. 제가 그해 겨울에 한국에 나갔습니다. 원래 대학교 때는 한국에는 여름방학 때만 나갔어요. 근데 그 해에는 여름에 안 나가고 겨울에 나갔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던 저에게 신앙생활하던 교회 목사님이 나는 창현 형제가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고 도전을 주셨어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에게 덕담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근처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다니던 교회 전도사로 동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권유를 하셔서 제가 그해 겨울방학 때 이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려고 수련회 참석차 한국에 나갔습니다. 원래 대학교 겨울방학은 2주, 3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마침 진행되는 수련회가 있다고 해서 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참여한 겁니다. 수련회 첫날 제 조원들에게 제가 이 수련회에 참여한 목적을 나누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주님의 뜻을 묻는데요, 제가 좀 회피하기 힘든 목회로의 강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말씀이 선지자 요나 이야기였었어요.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 그렇게 많이 부족했지만, 지금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수련회장을 떠나는데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침 같은 조에 있었던 형이 집이 분당이라고 당시 송파구에 살던 저를 중간에 내려주겠다고 한 차로 가는데요. 그 형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냐고. 그래서 제가 쭉 한 주간 도전받았던 말씀들, 기도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나누면서 부족하지만 신학대학원에 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바로 축복하며 격려해 주기보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창현 형제, 오늘날의 교회에 훌륭하고 좋은 목사보다 사실은 신실하고 충성된 평신도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머리로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서 조금 신앙 좋다고 하면, 또 열심히 봉사하면 다들 신학교 가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좋은 목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거친 세상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목사보다 더 훌륭한 거룩한 성도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목사님은 계속해서 걸핏하면 신학교 가겠다고 하지 말고 제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좋은 성도 되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라고 그렇게 도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힘들게 목사가 돼보겠다고 결심한 제 앞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이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 내가 무슨 신학교야, 목사야. 나도 좋은 평신도 하고 싶다. 그런데 그 형이 또 웃으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평신도가 되는 게 나의 소명으로 알고 그 길을 갈 테니 창현 형제는 좋은 평신도를 많이 양성하는 교회의 리더가 되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들었다 놨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때 그 형의 말이 참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시대는요, 좋은 목회자보다 좋은 평신도, 훌륭한 집사, 영성 있는 장로와 권사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소수의 영적 리더들이 잘 믿고 잘 헌신하는 것보다 그 영적 리더들과 함께하는 다수의 평신도들이 더 훌륭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좋은 교회입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 때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회복되고 변화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곰곰이 현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구성원을 직분으로 쫙 나누면서 그래도 평신도인 나보다는 집사가 더 거룩해야 하고, 집사인 나보다는 권사나 장로가 더 삶 속에서 구별되어야 하고, 그래도 장로보다는 목사가 더 본을 보여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함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함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직분으로 거룩과 소명에 대한 부르심과 부담의 무게를 차등하다 보면요, 평신도는, 집사는, 장로는 거룩에 대한 자신의 부르심과 부담을 더 신앙이 좋다는, 더 직분이 좋다는 사람들에게 떠넘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보다는 집사가 더 해야지, 집사보다는 장로나 권사가 더 해야 되지, 장로나 권사보다는 목사가 더 해야 되지. 그래서 자꾸 떠넘기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직분의 계급을 둔다는 것도, 신앙의 계급을 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삶을 떠넘기며 우리가 합리화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신앙인들의 티끌에 흥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그룹에게 거룩의 사명을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에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그것도 6장에서 백성들 중에 거룩한 나실인들이 나와야 된다고,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다고, 레위 지파 아니어도 된다고. 근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나실인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일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의 물결에 동참하려는 아름다운 평신도, 헌신된 집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막 안에서만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일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헌신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였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바나바회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목사들과 장로들보다 더 훌륭한 나실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담되시죠? 이럴 때 믿음으로라도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세상 속에서 나신인이 되려고 발버둥치시게 되니까요.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남녀를 불문한 예배자들이 본문의 나실인들처럼 내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일터와 가정에서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어떻게든 살아가 보겠다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민수기 6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성막 밖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려면 유혹의 싹들을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실인들은 구별되이 자신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서 8절을 보니까 그 거룩의 기준이 상당히 높은데요. 크게 나실인들이 세상 속에서 지켜야 할 구별된 삶, 거룩의 기준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금주와 모든 포도식품의 금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왜 이게 나왔는지 되게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 알아요. 그리고 그게 본문 3절과 4절에 나와요. 둘째, 삭발을 금지하는 것으로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체 접촉을 금지하는 말씀이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상당히 엄격한 것을 보게 돼요. 같이 본문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는 것은 모든 술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며 나아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식품은 아예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꽤 엄격하죠. 꽤 엄격하죠. 오늘 왜 하필 여기서 술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요?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기 싫으시죠? 자, 여러분, 왜 술을 금하고 조금이라도 발효가 된 포도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을 금한 것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창피스러운 벌거벗음에서부터 인간 역사 속에서 술 취함은요, 항상 거룩과 타락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의 도구였습니다. 우리 미국 사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사회는요, 정말 술로 인한 온갖 범죄가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법정에 가서 제가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술 취한 가운데서 했습니다 그러면 의식이 제대로 없는 가운데 했다는 것으로 감형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아직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게 한국 사회예요. 그러니까 맨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왜 맨정신이 안 되게 만드는 술에 취했냐라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요, 나실인 기준을 통해 내가 술 취함으로 거룩을 깨트리지 않겠다는 높은 기준과 강한 의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그곳의 소산물인 포도 열매를 절대로 즐겨 먹지 말고 스스로를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철 지난 포도나무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아, 허기져서 하나 집어 먹었어요. 아, 근데 얘가 조금 알딸딸 시큼하네. 그걸 먹고 나서 술이나 하나 만들어 마셔볼까? 그러면서 문제가 시작되니 건포도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 자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유혹의 뿌리는 아예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faithful하며 살겠다는 결심이 나실인들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술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모든 뿌리를 원천에 제거함으로써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보겠다는 결심과 헌신이 현대 나실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5절과 6절에서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나실인으로 서원한 기간에는 길게 머리를 자라게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삼손 또한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거 기억하시죠? 고대인들은요, 머리털이 생명력 있게 계속 자라기 때문에 머리털에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근데 여기 머리털에 힘이 있다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기간 동안에는, 헌신하는 기간 동안에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음으로써 내가 헌신했음을, 내가 구별되이 살겠다고 결심했음을 이웃들에게 공포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머리를 길게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이고, 나시린이구나, 결심했구나, 헌신했구나라는 것을 긴 머리를 통해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머리를 길게 길러서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긴 머리를 보며 야, 이 사람 나시린으로 헌신했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당사자도 더욱 하나님만을 붙잡고 경외하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를 기르고 있으니까 내가. 제가 오늘 바나바회 분들에게 너무 부담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뭐 다들 바나바회 회원분들에게 머리 기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성도임을,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좀 드러내며 스스로를 거룩과 충성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처럼 머리를 기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식사할 때 빼먹지 않고 기도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임을 나타낼 때 이것이 오히려 우리로 경거망동하게 하지 않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술자리에 가셔서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고 뭐 성도 아닌 것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대충 믿는 자가 아닌 제대로 믿어보려는 자라면 전 이렇게도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술자리에 가실 수밖에 없으면 술자리에서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자체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쉽게 만취하거나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켜주는 그런 방패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근데 뭐 밖에서 식사할 때도 기도는 해야겠는데 남들 시선 있으니까 뭐 그냥 하는 데만 이러고 그냥 기도했다 그러고 식사하고. 한번 술자리에 가셔서도 기도를 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해주고 절제하게 하는지를 선포하고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혹의 싹을 미리미리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행여나 내가 넘어지더라도 이런 정체성의 선포가 나를 궁극적으로는 부정함에서 지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의 교양이 아닌 교회 밖에서 구별된 삶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언행을 보이는 분들이 있죠. 저는 우리 바나바회 회원들이 나시린들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 거룩하게 하고 페이스포워드하는 공동체로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시린의 사명에 여러분들도, 형제자매들도 함께 헌신하며 이 길을 좀 걸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시린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도전해요. 헌신과 거룩의 기준을 낮추지 말고 오히려 높게 잡으라고 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도 매우 높은 나시린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사체를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민수기 5장에서 공동체의 안녕과 거룩을 위해 죽은 사람의 몸을 접촉한 사람은 일정 기간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나시린은 좀 더 높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사실 레위기 21장에 보시면요, 제사장 그룹에서도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가족의 장례 때는 사체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시린들은 가족일지라도 나시린으로 서원한 기간에는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랍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 수준의 구별된 삶을 서원 기간에 요구한 겁니다. 나신인들에게. 별로 안 놀라시네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는 이런 공동체를 한번 상상해 봐요. 목사보다 장로가 더 말씀과 기도에 본을 보이고, 장로보다 집사가 더 겸손하고, 집사보다 평신도가 더 거룩한 교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거룩의 기준을 제발 낮추지 말라는 겁니다. 난 겨우 집사인데 뭐.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나는 평신도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이게 아닙니다. 나실인들은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거룩의 기준을 갖고, 대제사장 수준의 기준을 갖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헌신되고 충성된 삶을 살고자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들은요, 강요받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정결의 규범과 기준을 따랐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으로 거룩에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안주하면 안전해 보이지만 솔직히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이 우리 신앙을 항상 제자리 걸음으로 만든다는 거 아세요? 나실인에게 거룩함의 기준이 일반 백성이 아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에 있어 욕심이 있었습니다. 거룩과 헌신의 삶에 있어 갈망이 있었다라니까요. 헌신한 기간 동안 나실인들에게 그 기준이 대제사장이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과 삶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온전히 예수님의 삶 따라가기 힘든 거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서 죄에 쉽게 넘어지는지. 그렇다고 기준을 낮추지 말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소절이라도, 단 한 삶이라도 내가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의탁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죠. 제가 너무 현실감이 없나요? 그러나 기준은 높이 가져야 신앙의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서 기준을 항상 뭐예요? 낮춥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이, 헌신된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이래서 못하겠고, 저건 저래서 못하겠고, 이거는 내가 집사가 아니어서 안 해도 되고, 이건 내가 장로가 아니니까 안 해도 되지 않냐. 근데 나실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나실인 헌신은 최소 30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최소 한 달 이상, 길게는 몇 년 동안 나 나실인으로 헌신하겠으나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자신의 신앙의 욕심을 높이고 거룩과 헌신을 향한 기준을 높이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보려고 애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바나바의 회원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한 달이라도, 아니면 몇 달이라도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내가 내 입에서 거짓말을 제하겠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허투루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남을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일터에서 하루에 한 번씩 손해를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매일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나실인의 영성이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향한 이들의 헌신과 열정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다 보면요, 놀라게 돼요. 혹시나 가족의 장례 때나 누군가의 장례 때 어쩔 수 없이 사체를 가까이 했다면 그 순간 나신인의 서원 기간이 일시에 멈춰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부정해진 지 7째 날에 머리를 밀고 8째 날에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드린 후에 다시 정결함을 입은 다음에야 나실인의 서원 기간, 남은 기간을 채울 수 있었답니다. 같이 마지막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 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자,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5달을 나신으로 헌신했어요. 근데 2달쯤 됐을 때 내가 장례에 참여했다가 사체에 손을 댔어요. 그럼 그 순간 길렀던 2달치 머리를 밀고
나실인의 헌신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된 양으로 속건제물 드리고 자기의 몸을 다시 거룩하게 구별한 다음에 자신의 몸을 더럽혔던 기간 2달 빼고 다시 시작부터 5달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솔직히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성도의 길을 걷다가 죄에 걸려 넘어졌다고 쳐요. 그러면서 그 길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아휴, 내가 무슨 거룩이야, 내가 무슨 헌신이야. 근데 이 말씀이 마치 넘어졌다고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으로 저에게는 읽혀져요. 여러분, 혹시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삶, 부정한 삶에 더럽혀지셨습니까? 그렇다고 거룩을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권세로 용서함을 받고 다시 남은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그냥 자포자기한 듯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이, 뭐 한 번 버린 몸 그냥 넘어지자.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싶은 유혹에 우리가 빠지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니에요. 다시 머리 밀고 속건 제사 드리고 회개의 기도 드린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의 길, 충성된 헌신의 길을 걸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결국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2번 넘어지면 3번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바나바의 회원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는 사실 좋은 제사장보다 좋은 나실인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성막 밖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려면 유혹의 싹들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헌신과 거룩의 기준을 제발 낮추지 말고 오히려 높게 잡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바나바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